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높은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낭만을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르기를 거두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같은 사람 인사해 주시도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네,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많은 비가 내린 것 같고요. 이렇게 차량 운행하면서 호수를 보니까 물이 많이 찬 것 같아요. 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마늘을 캐고 감자를 캐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심었던 그런 농산물들을 수확하는 걸 보았고, 또 뉴스에서 이렇게 또 한참 요즘에 3대 특검법이 통과돼 가지고 또 수사가 시작된다고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하고 또 잘 아는 말씀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심은 대로. 여기에 보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감자를 심으면 뭐가 나오죠? 감자가 나오고, 또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감자를 심어놓고 고구마를 캐려고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하고 공통하는 말씀이죠. 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고, 이것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농사에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농사에만 이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무엇을 심느냐, 이거 중요하죠. 우리는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것을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죠.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따라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뭘 거둔다 그랬죠? 성령으로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둔대요. 영생. 네. 자,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도 심어야죠, 당연히. 네.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농사 굉장히 중요해요, 1차 산업. 자, 우리의 육신에 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도 심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건 뭐냐면 육신만을 위해서, 육체만을, 나의 먹고 사는 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내 육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를 위하여, 돈,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으려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어서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까,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들은 다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든지 그것이 먼저 죽든지. 네. 결국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죽음 이후에는 사실 그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썩어질 것을,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고추를 수확하고 오이를 수확하고 이렇게 심었는데 그거를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하고 우리가 먹고 또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또 오래 놔두면 썩게 되고 결국은 썩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영원하지 못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니 이것을 위해서도 심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심어야 될 것이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심어야 될 것. 무엇을 심어야 한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도 또 심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처럼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몸매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매 관리를 위해서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어야 되고 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저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동을 해야 되죠. 네, 운동을 해야 되고 아무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또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잘 보이려고 성형 수술을 많이 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네.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막 돈을 아낌없이 쓰고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쓰는 사람들 결국은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썩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먹거리도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을 사서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의 육신, 자신의 육체 쾌락,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에 몰입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지나칠 정도로 투자하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이 그렇게 너무나 그쪽으로만 지나칠 정도로 집중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농사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등한시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모른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체를 위해서 아무것도 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고 또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고 뿌려야 될 것이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랬죠? 성령을 위하여.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을 위하여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얘기해 줍니다. 우리를 왜 창조했느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한 가지만 우선 얘기해 보면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4321 이게 쉽다 그랬죠. 4321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그 다음에 생각 안 나시는가요?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위하여 창조했대요. 이 말씀만 보면 좀 여러분들 기분 안 좋으실 수 있죠. 아니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이개로, 하나님은 우리를 놀이개로 만들었나? 우리 장난감으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안 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문자 그대로만 보면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근데 서운해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가 어떠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큰 기쁨이 있구나.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나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것이니, 그렇죠. 우리를 주의 것이래요. 주님의 것.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래요. 주의 것.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미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천국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덤으로 사는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나의 것, 주의 것이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면 하나님은 완전히 막 독불장군 같고 하나님은 순전히 자기만을 위해 살아라고 하니까 조금 기분이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엄청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복을 주셔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돼요. 구분을 해서 분별을 해서 먹고 싶지만 때로 절제도 해야 되고, 술 담배가 맛있다고 술 담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님은 술 담배를 좋아하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술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간경화, 간암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중학교 3학년 때인데 학교 갔다 왔는데 돌아가셨다고요, 아버님. 그래서 자기 몸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뭐 서운한 일이 있고 화가 난 일이 있다고 해서 술을 자주 드시고 하다 보니 계속 몸이 약해져가지고 결국은 간암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과 마음을 또 잘 관리하고 잘 지켜야 돼요. 자, 오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랬죠.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그랬는데, 아까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을 말씀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심으라는 얘기잖아요. 뭘 심어야 할까요? 네? 뭐요? 안 되겠잖아요. 성령을 심으래요. 성령을 심으라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데 성령을 심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 믿음. 믿음도 중요하죠. 믿음도 심어야 돼.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자라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라, 예수님을 위하여 심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핵심은 뭐예요? 사랑을 하라. 사랑을 하는 얘기잖아요. 핵심은, 그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다 요약해가지고 엑기스로 주신 말씀이 다 됐죠.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두 번째 우리 표에 보면 맨 위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 다음에 위대한 계명을 지키고 그랬잖아요. 저 위대한 계명,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딱 압축해가지고 요약해갖고 주신 말씀이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늘을 캐고
감자를 캐가지고 저희 가정을 섬겨주시려고 갖다 주셨죠. 어떤 분은 마늘을 갖다 주시고, 어떤 분은 감자를 갖다 주시고, 어떤 분은 수박을 갖다 주시고, 이렇게 첫 열매라고 갖다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의 섬김이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섬기려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려고 가져다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에 아주 합당한 부합하는 말씀이죠.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다. 아멘. 이 말씀하고 부합되는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셨는데, 또 블루베리도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블루베리를 첫 수확 하셔가지고 블루베리를 갖다 주셨는데,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하고 부합되는 말씀이고 사랑의 섬김이죠.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뭐든지 좋은 거 있으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고 또 마을 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뭐냐면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뭐라도 자꾸만 갖다 주시려고 하고 반찬을 또 해서 나눠주시고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건 뭐냐면 심는 거예요. 사랑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심는 거죠. 계속해서. 자, 또 이렇게 강단에 화분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우리 저 만나본 사람이 이렇게 사가지고 올려주셨는데 감사해요. 자, 이것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씨앗을 계속 심게 되면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하고 집사람이 계속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도를 하려고 하고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 보이실지 모르지만 토마토를 심어놓고 몇 가지 뭐 고추도 아삭이 고추도 심었고 이렇게 심어놨어요. 농작물은 이렇게 심어놓으면 금방 표가 납니다. 뭐를 심었는가? 씨앗을 심어놓으면 옥수수도 제가 씨로 심어봤거든요. 지금 저 세종밭에 조그만 밭이 있는데 한 4골을 심어놨는데 한 2주, 일주일 지나고 한 2주째 되니까 올라오더라고요. 옥수수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금방 뭐예요? 성취감이 느껴요. 심으니까 나는구나. 그걸 막 자라요. 자라가지고 키가 막 저보다 더 커요. 그죠? 재작년에 심어보니까 키가 저보다 더 커. 옥수수가. 막 열매가 열려요. 열매를 따서 삶아서 먹고 우리 옥수수 드셔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농작물은 금방 표가 나는데 전도는 표가 잘 안 나요. 저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될지 아주 정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분. 그래도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뿌리는 거죠. 계속 뿌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열매를 거두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계속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뿌리라 이 말이에요. 선을 여러분들이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웃에 대해서도 뭐 음식도 나누고 계속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는데 낙심하지 말아요. 선을 행하다가 저 사람한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지? 나는 계속 뭘 이렇게 나누고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자꾸 섬기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한 가지 뭘 주지도 않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죠. 섭섭하지 말아요. 계속 하라는, 계속 선을 행하라는.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의무만 있어요. 착한 일만 하고 사랑을 계속 심는 거예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가 칼갈이 봉사하잖아요. 주민들, 마을 주민들 위해서 이것도 뿌리는 거예요. 이 칼갈이 봉사가 얼마나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그런 유익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은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마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이건 작은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뿌리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3번째 하는 거거든요. 칼갈이 봉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방관자처럼 그냥 하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다 무료로 봉사하는 거니까요. 네. 목사님들 몇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해주실 텐데 그냥 방관자처럼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정말 너무나 귀한 사랑의 성김이다. 이건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다. 그러면 이 씨앗이 심어져가지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이걸 싫어하잖아요. 방해합니다. 방해. 뭐라고 말을 하면서 자꾸 칼갈 해봤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마귀 역사예요. 좋은 일을 하는데 소를 치려고 한다? 이건 마귀 역사.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이 사랑의 성김, 이 수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와서 여기서 무료로 봉사하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이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칼갈이 봉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고 정말 성령님께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왜냐면 날카로운 칼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날씨를 그런 날씨가 그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시 장마를 멈춰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 모든 섬김, 이 봉사, 헌신, 이 모든 것은요 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뿌리는 거예요. 언제 열릴지 몰라요. 열매가 아까 얘기한 농산물은 그해 바로 보이잖아요. 열매가.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것은 눈에 잘 안 보여요. 표가 잘 안 날 수 있어요. 언제 열매를 맺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여기 말씀하잖아요. 낙심하지 말라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수확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나는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우리가 심판다음에 다 선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심판다음에 다 서게 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육체만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부지런히 좋은 씨앗을 많이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